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이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다벨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10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도 몇 년간 더 활동했습니다. 호세아가 전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전성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큰 영토의 확장을 이루어냈고 그 넓어진 영토를 바탕으로 무역을 중개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꼬집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영을 누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번영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번영의 방향이 제단과 주상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제단과 주상은 우상의 제단, 우상의 신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2절에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영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상들을 향한 마음을 가졌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헛된 왈과 거짓 맹세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한 지명이 나오는데 벳아웬입니다. 벳아웬. 벳아웬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베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곳에 이름을 지은 곳이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왕이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과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델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베델을 비판하고 꼬집는 의미로 벳아웬, 죄악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닌 죄악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부르면서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그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품는 상황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주민들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는 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져서 야렙 왕에게 드려진다고 합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가 나라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자신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나중에는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결국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벳아웬에 있는 산당이 파괴되어서 거기에 잡초가 자라날 만큼 거기가 황폐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산들아 우리를 좀 가려줘.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서 차라리 우리를 좀 죽여줘 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우리를 좀 죽여달라는 말로 자신들의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사하고 있을 때 그들은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셨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말할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9절에서는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그 죄가 기브아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사사기 19장, 20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의 첩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그 기브한 사람들이 그 첩을 폭행하여서 잔인하게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분을 내며 서로 전쟁을 했던 사건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죄악의 상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죄악의 상태에 계속 있었으니 그 죄의 대가로 틀림없이 전쟁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은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게 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일까 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첫째는 2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첫 번째 죄.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두 번째 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정말 철저히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했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임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잘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사람의 주인의 제재 없이 자유롭게 곡식을 밟기도 또 먹기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위에 사람을 두어서 무겁게 하여 멍에를 지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밭을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가 지배하게 되어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예언하는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브아 때부터 계속해서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것은 자신들의 길과 자신들의 용사를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 결과 14절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군사력과 그들이 노력했던 산성들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새벽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오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예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두 마음을 품어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회복될 여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묵어있던 그 땅을 기경 다 뒤집어 엎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사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비교해서 수십 년이 지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온 나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점점 풍족하여지고 점점 살만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과거처럼 신상이 아니라 돈과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가족, 내 집, 나의 자녀,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앞길을, 자신의 용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우상을 향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의 앞날, 나의 직장, 나의 잘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잘됨과 나의 복,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으려 주의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주님께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공의의 비를 약속하셨고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총동원 주일 행사와 교회 학교 친구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